요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오실 성령 곧 실제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실 일을 말씀하신다. 이 실제의 영은 보혜사이시며 예수의 인격이시다. 보혜사란 변호자, 대변자, 조력자란 뜻의 단어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제 세상에 대하여 이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시고 보혜사 영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영은 이제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 말씀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영이, 실제의 영이 예수 자신임을 이제 요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란 말은 설득하다, 알게 하신다, 책망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의 인격에 거하면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지죠. 내면으로 알아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라는 것은 이제 열어준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사단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이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어 들어가지 아니하며 에이스가 있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책망하신 분이 우리 안에 실제의 영이 하실 일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이제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안으로 알아차리게. 그러니까 이제 책망하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먹도록 우리의 시야를 바꾸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의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의 욕망과 사망이 육체 안에 너무 크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이 영향을 받죠. 서로 유기적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면 이 몸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덜 미쳐요. 그런데 또 이 생각 스스로 말이죠. 생각 스스로 어떤 신념이나 또 어떤 의견이나 어떤 또 문화의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여러 부분이 생겨서 또 생각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여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만 우리 자신을 보면요. 물론 처음에는 몸을 충동을 해가지고 몸에 욕망이 너무나 크면 우리 생각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몸의 사망이 너무나 크면 우리 생각이 따라가던가요, 안 따라가던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래 나중에 믿음이 있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각이요 몸에 영향을 안 받더라도 스스로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약의 예표를 보면요, 예표를 보면 이제 바깥들이 있고요, 그죠?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아가요, 우리 자아가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육체를 알아서 육체는 본질이니까 이 생각은 정신세계잖아요. 그럼 정신세계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이 몸에 있는 죄를 보고 이 몸의 죄는 오직 죽음 가운데 넣어야 된다는 인식과 빛이 있다 그러면요. 그렇죠? 빛이 있다 그러면 그 빛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격을 만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빛, 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금등대가 있잖아요. 촛불이. 그러면 우리가요 실은 이제 우리의 인식이 내 몸을 스스로 안 움직이고 내 몸을 번제단 위에 오직 그 영의 십자가로 태운다는 그 인식이 있으면 실은 우리의 혼은 가만 번제단 위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상 우리의 정신세계는요, 이거 인식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인격을 만진단 말이에요. 또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성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번제단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 죄의 영향을 받고 스스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몸을 사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사단이라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죄에 대하라면, 의에 대하라면, 세상 사단에 대하라면 실은 이 죄는요 아담의 인격이고 의는 주님의 인격이고 그 다음에 사단은 이제 세상은 사단의 인격이에요. 이 죄의 인격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아담의 인격에 말합니까? 우리의 인격에 말합니까? 사단의 인격에 말합니까? 우리의 인격에 말해요. 결국은 우리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이 몸의 영향력을 완전히 멸하려고 주님이 이 몸의 죄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의 사망이 차고 넘치고요. 욕망이 차고 넘치면 그냥 우리 자아가 따라가던가요, 안 따라가는가요? 그냥 따라가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요 몸에 영향을 받아서 자아가 움직이는 거 있고 자아가 스스로 움직이는 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죽음에 가면요. 우리 생각이 맑아져요, 안 맑아져요? 맑아져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만 떡상이 먹어져요. 인격이 만져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를 알 수 있는 인지력이 빛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죄에 대하라면, 의에 대하라면, 세상에 대하라면 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몸에는 아담의 인격이 있고 우리 영에는 주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사단의 인격이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생각이 안 움직인다라면, 생각이 중심을 잡고 인식이 변한다 그러면 죄가 많을수록 어때요? 더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어 들어가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설득하시며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실제 영이 하실 일이라고 하신다. 죄는 아담의 인격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는요, 사단이 아담 속에 죄를 주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렇게 주입이 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하라면 우리가 죄에 대하라면 결국은 이 체질이 바뀌어야 되죠. 믿어 들어가는 거. 의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않는 거고, 세상에 대하라면 이미 그 인격 안에서 사단은 멸망을 했죠. 그렇죠? 이것이 영 안에서 우리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영과 하나를 이루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국은 우리가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를 말할 때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를 말할 때 결국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알게 하신 거죠. 지혜 땡땡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아담은 죄의 편을 들었다. 죄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인격이 되었다. 우리가 아담의 인격을 떠나지 아니하면 죄의 인격 안에 있으며 아담 안에서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죄임을 진리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은 죄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개념상에는요,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몸은 죄인데 우리는 자아를 사용해서 이 죄를 면해 보려는 의가 발전을 했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가 발전을 안 하면 우리는 어때요? 죄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알고 내 혼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사단 편이 안 됩니다. 예수 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 믿어 들어가는 걸 그렇게 못 한다고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그걸 실제상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주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할 때 그냥 믿음을 사용해서 그 안에 영이 내 죄와 내 생각을 덮을 것을 없애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좀 시간은 좀 많고 짧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내 안에 영이 회복이 되어 하는데요. 결국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자아가 생각을 바꾸고 합리화시키고 자꾸 움직여 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자아예요, 자아. 죄가 문제인 사람이 있죠, 또. 왜 그러냐면 육체가 너무 커버리면요, 그냥 자아가 거기에 합세가 돼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육체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역사상에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 같아요.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보면 천주교 신자잖아요. 참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아주 애국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돈만 대면 뭐하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한국에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신의주 있는 어디입니까? 아니 거기 들어와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그 계몽 학교를 열어요. 그래 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애국심을 가리켜. 그래가지고 이제 애국심 이렇게 가리키다가 또 이제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등방문을 이렇게 죽이면 저 사람을 꺾어야 된다. 누가 또 권면을 하니까 거기에 딱 의지를 들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권총으로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안중근 의사의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의지를 가졌어요. 굉장히 의지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 의지를 가졌더라도 어때요? 절대 아담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오늘 아침에도 김진옥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요. 김진옥 목사님 뭐냐라면, 우리 이제 이렇게 딱 설교 서두에가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틀렸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결국 내잖아요. 그것도요. 그렇죠? 내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인격의 나라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래서 나이가 그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면 결국은 나의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려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인격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의 영 안에서의 속안의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김진옥 목사님 보면 그냥 그래도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깨어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체는 뭐예요? 그냥 혼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나는 기독교 CBS보다 불교 방송을 더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깊지를 못해요. 훨씬 특히나, 불교 스님 중에서도 참선을 추구하신 분들이 깊더만. 이렇게 참선을. 그런데 결국은 뭐냐라면요, 생각 바꾸기예요. 생각을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을 비울 때 이제 참선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아지경에 들어간다라고 해탈한다라고. 그 극락왕생, 극락왕생한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려 그러면 뭐냐라면 우리 안에 욕망을 비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욕망을요, 욕망 몸 안에서 비우는 거예요? 생각 안에서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지워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의신 예수 안으로,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서요,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죠. 거기는 뭐예요? 그냥 혼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깊이 우리 자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욕망과 사망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은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내 육체에 대한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사망과 죄의 인격이라는 깊은 인지가 있고 내 자아가 스스로 움직여서는 이 자체를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빛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어때요? 그냥 마음 문이 열려 있죠. 그러면 여러분 속이 하나하나 대치가 돼요. 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대를 만들려면요, 그 다음에 또 약밥을 닭 속에 찹쌀도 넣고 밤도 넣고 은행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쪄 먹는 거 있죠. 그걸 하려 그러면 반드시 안에 것이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다 빠져야 되죠. 그리고 안으로 채워지는 거, 이거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한다고 봐야 되죠. 최승미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담은 죄의 편을 들었다. 죄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인격이 되었다. 우리가 아담의 인격을 떠나지 않으면 죄의 인격 안에 있으며 아담 안에서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죄임을 진리는 말씀한다. 그러니까 자아가 움직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아는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자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영에 두는 것만 소용이 돼요, 이거요. 영에 연결된 것만 소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라면 자아가요 사단이지만은 또 자아가요 주님 편을 들면 생명으로 가는 없어서들 안 될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자아는요, 이 마음은 또 육체 안에 있어요. 허상에는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죄의 속성이 못 박아져야 되지만은 뭐냐라면 몸을 학대하거나 고행하면 안 돼요. 아멘? 몸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면할 길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와 선에 대해서 깊이 인지를 하면 결국은 모두가 죄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실제로 이제 믿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죄를 떠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의 의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면할 길이 없으니까 자아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 과정을 겪으신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영에 두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 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 아담을 떠난 길이며 우리가 아담을 떠날 때 죄를 떠난다. 주님은 나를 믿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다. 여기서 나는 우리 안에 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대라면 저들이 나를 믿어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는 예수였지만은요 지금의 나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을 생각을 할 때 주님의 인격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요. 그죠?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다 주셔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사단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의 면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의는요, 죄를 정죄하고 의로움을 주님이라고 인지를 하죠. 의로움 자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쩌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고요. 그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욕망은 이렇다 그거 아니고요. 그냥 욕망에 대해서 여기서 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주님은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8장) 11절요. 10절이죠. 이제 영에 대해서 말하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를 알라 하지 마세요. 아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알면 절대 주님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요. 또 죄를 따라가면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을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덮여버리니까 또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뭐죠? 육체와 혼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안에서 뭐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식과 감정과 육체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육체가 나올 때 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넣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육체에 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혼과 육체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기도가 밀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내가 어느 분 기도하지 마라 했더만 그냥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버리시더라고. 그 김혜영 권사님 안 나와 버리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와 보니까 그래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영을 믿고 있으면 힘든 것이 삼켜져요. 그런데 송목사의 시키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막 혼이 움직여갖고 적용을 하면요, 회복이 되든가요? 아니면 또 어느 방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수단 안에 있게 되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죽음에 놓고요, 믿고 있으면, 내 아이의 움직임을 믿고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오늘 그렇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덜컥 겁이 날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가졌는가? 고강희 집사님, 영생을 가졌는가 돌아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있는가를 딱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요 안에서는 없어. 그러면 주님, 내 육체와 내 혼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지 아니하면요, 한 5분이나 지나서 아니면 내일쯤에, 그런데 계속 찾으려고 애를 쓰고 종교적으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내가 정립을 해요. 아, 내가 참 이렇게 거듭났지. 주님이 옛날에 중학교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랑을 했지. 또 송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이 부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참 나를 사랑한 거야. 그랬고 나를 정립을 시켜가지고 사랑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주님, 나를 중단하고, 주님, 내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나는 당신을 찬양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해, 내가 한다 그래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냥 주님의 어떠함에 내가 동의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리 나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나를 십자가에 놓습니다. 죽음에 놓습니다. 그럴 때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된 것을 만질 거예요. 아멘? 예. 막 적용을 하고 막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랍니다. 내가 어느 분한테 물었잖아요. 진정입니까? 이건 영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막 계명을 이야기하다가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게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그냥 영 안에 있는 거죠. 아멘?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그런다. 이미 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육체에서 많이 움직여버렸고 혼에서 많이 움직여버려서 이미 있는 것이 덮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중단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있으면 알미 내 안에 존재함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다시 이제 금주형성 가보세요. 이 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 아담을 떠난 길이며 우리가 아담을 떠날 때 죄를 떠난다. 주님은 나를 믿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다. 여기서 나는 우리 안에 의시다. 우리는 의로 믿어 들어가며 의를 주집받아야 한다. 그럼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의할 때 반응을 하죠. 우리가 옳지 못할 때 반응을 해요. 이거 계명이고 또 이 계명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 대해서 노할 때 이건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나가라 그럴 때 공에 잡히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건 다 육체에게 행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심판을 안 받게 되고요. 이걸 죽음에 둡니다. 남에 대해서 노할 때 우리는 죽음에 두죠. 그렇죠? 죽음에 두면 그냥 영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멘.
주님은 나를 믿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다. 여기서 나는 우리 안에 의이다. 우리는 의로 믿어 들어가며 의를 주입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단이 받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진리는 사람을 결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사단을 저주하셨으며 사단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다. 우리가 의로 믿어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단의 심판에 우리도 참여하게 됨을 진리는 말씀한다. 우리는 육체의 선악 안에서 자아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이것은 믿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죄 안에서 그를 믿는다고 믿는 것은 죄를 위한 일이며 욕망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욕망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이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알고 자아를 알 때 우리는 믿어 들어감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죄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은 우리가 책임져요, 안 져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가장 적극적인 구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장 적극적인 구원이에요. 이거 가장 큰 축복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 우리의 자아를요 영으로 틀 수 있어요. 우리가요. 물론 그 안에 사망과 죄, 주님이 십자가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영으로 돌이키고요. 영으로 우리 생각으로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믿어 들어가고 영을 향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죄예요. 우리 몸에요. 우리 몸에 죄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요, 믿음을 가지고 이 영이 육체에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육체의 제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결국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를 주립받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혼안에도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혼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렇죠? 영은요 직관과 영교와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결국은 영과 우리 생각을 연결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믿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자아의 안에서 움직이지. 그렇죠? 육체로, 지식이죠. 우리를 알고 보고 믿어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의 자아, 즉 선악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믿을 때 이것은 죄이고 아담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영을 사용하여 우리를 볼 때 믿어 들어갈 수 있다. 영은 몸의 등불이다. 영은 그 인격으로 진정한 우리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요. 결국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나를 너희 속에 나타내고 더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부분을 결국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여 우리를 볼 때 믿어 들어갈 수 있다. 영은 몸의 등불이다. 영은 그 인격으로 진정한 우리를 알게 하신다. 영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자아를 볼 때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실은
우리는 사망의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의 현상이 있잖아요. 그 현상 가운데 속아서 우리 육체를 보는 것은요, 우리가 안 죽으려고 봐요. 안 힘들라고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영 안에서 보는 거야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안에서 보는 거죠. 아담은 죄의 나이고 은은 영 안에 있는 새로운 나이며 사단은 혼을 발전시킨 스스로의 나이다. 결국은 죄도 의도 그 다음에 사단도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영혼 몸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된다. 오직 영의 사람만이 영으로 돌이키든지 생각을 영에 둠으로 우리를 떠나 안으로 믿어 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다. 믿어 들어간다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을 동반한다. 잉태하여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잉태한다는 실제는 자아를 알고 보고 아이인 부활의 영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가봐요.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건 영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님이 이제 간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으시고 그 인격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냐면 곡하고 애통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우리 주님이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좋잖아요. 자기가 인기를 찾으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는 누구죠? 예,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해산하게 되면, 해살 기한이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는 누구죠? 예? 부활의 주님입니다. 다시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김경옥 권사님이요, 육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봐요. 결국은 부활의 영으로 다시 나야 되잖아요. 예수를요. 새로운 예수를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감각으로 주님을 계속 믿고 있다가 육체를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육체를 떨어버리는 거잖아요. 육체를 떨어버리려고 그러면 불안이 와요, 안 와요? 힘들죠. 이걸 다 못 겪어요. 못 겪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산할 기한이 차면 무섭죠. 그러나 결국 예수를 놔버리면 더 기쁨이 돼요, 안 돼요? 더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은요, 계속 뭐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감정의 어떤 부분을요, 해산을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영의 신앙으로 바뀐 그런 부활한 주님이에요. 육체를 배제해버린 주님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영은요, 육체의 현상 너머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보세요. 21절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며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주님을 보다가 이제 영의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육체에서는요 주님이 없어진 거 주님을 보면요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제자들 자신이 돼버렸으니까. 외적으로 들어온 걸로 기쁨을 삼고 평강을 삼았는데 지금은 내가 돌이키기만 해도 그와 연결만 해도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은사의 은혜가 있고 또 감정적인 우리가 많이 흔들기도 했잖아요. 또 불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요 이제 그 사람 기도를 터줘야 되니까 막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은사로 육체로 그 영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김경욱 권사님한테 계속 향하면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가면 전달이 돼요. 그 은사로 가능합니다. 이해가 돼요? 네. 뭔 말이냐면 내가 오정림 권사님의 기도를 터주려면 오정림 권사님 내 생각을 오정림 권사님 심령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저기가 은사가 있으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내 어떤 능력이 전달이 돼. 그래가지고 확 터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터주려면 그러니까 아주 김기동 목사님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이철용 목사님이 확 그러면 넘어진 사람은 빨리 되는데 안 넘어진 사람은 이성적이니까 은사로도 빨리 안 열려요. 그렇죠? 방언을 못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방언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요? 이성을 빼버려야 돼요.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방언 임한다 안 한다 생각이 멸똥말똥해가지고 내 몸을 봤다 그러면 금방 은사가 안 와요. 능력이 안 와요. 점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점쟁이도요 작두를 타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차든가요 정신을 잃어버려야지 잘 타든가요. 은사도요 정신을 잃은 사람이 잘 와. 이렇게 보면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호승 권사님 같으신 분은 좀 이성적이잖아요. 속은 욕망이 대단한데 좀 논리적이잖아요. 저런 분들은 은사가 잘 안 와. 김금복 씨도 안 와. 절대 은사가 잘 안 와요. 김금복 씨도. 그런데 김금복 씨 변한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생명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개척하고 교회에 이렇게 같이 맨날 한 달에 한두 번만 교회 가고요. 안 가고 맨날 그냥 송봉시 목사님 판단이라고 은사적인 사람 저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뭔 말이냐면 막 기도해주고 마치기는 잘하는데 그냥 고모가 신우이한테 대해서 그냥 얼마나 그냥 옳고 그른 거로만 그냥 송봉시 목사님 얼마나 잘 맞춰요. 그런데 옳게한테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인데 확 쏴붙여버리니까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목회를 해봐야 되니까 동화가 되는 거예요. 에? 막 거기 은사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뭐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영적인 믿음으로 전환을 하려면 육체의 현상에 대해서 죽음에 가야 돼.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육체를 도움 안 하면 외로움이 와요. 은사를 안 채우면. 이거에 대해서 죽음이 적용이 될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해야만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는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주님이요 이렇게 얼마나 다정하고 제자들을 챙겨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니까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쁠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너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다시는 너희가 나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이미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미 너는 나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저 김경옥 권사님 인식이 안 바뀌니까 송 목사 뇌를 그냥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뭐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23절 똑같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나는 메마르면요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내가 메마르면 그러면 그냥 적셔져요. 이 체험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을 사용하고 나를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는 더 허전함이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마른 밥을 그렇게 싫어해. 육체가 아주 예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마른 밥 주면요 언제나 뭘로 말아 먹어야 돼. 그럼 우리 육체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내가 방수공사 좀 하려고 뭘 실어놨는데 한양수 권사님은 그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약 치고 와서 차에다 실어놓은 줄 알고 그걸 또 다 내리셨어요. 상치를 다 실어놨더라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 권사님 왜 이렇게 내렸어요? 이제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 육체에는 한양수 은사가 있잖아요. 뭔 말이냐면 한양수 권사님이 아주 자존심이 좀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어요. 다시 올리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했으면 안 그럴 건데 내가 이제 봐도 내가 퉁명스럽게 나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권사님을 책망하는 소리가 아닌데 내 연약함이 권사님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또 자기 속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연약함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이걸 죽음에 가야 돼요. 아멘. 수시로 여러분 자꾸 죽음에 가세요. 죽음을 적용하라 이 말이죠. 아멘. 다시 이제 금지 영성 가겠습니다. 오직 영의 사람만이 영으로 돌이키든지 생각을 영에 둠으로 우리를 떠나 안으로 믿어 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 혼이 인식을 해야만 영으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인격이고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도 인격이에요. 그렇죠? 믿어 들어간다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을 동반한다. 잉태하여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잉태한다는 실제는 죄를 자아를 알고 보고 그렇죠. 아이인 부활의 영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알 때 안에 영을 향하게 되고요. 알 때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세상의 논리로는 뭐가 움직여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논리는 뭐냐? 우리를 죽음에 둬요. 그런데 우리가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겸손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이 없고요. 우리는 겸손을 못 이루어요. 안에 주님이 그냥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체는 겸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럴 때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겸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겸손이 존재하고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우리가 더불어 하다가 보면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